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도. 지금 상황도 점점 좋아지고 또 저희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너무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회복된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날이 뭐 다가오고 있진 않을까 뭐 이런 조심스럽게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그때까지는 모두가 건강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각 가정에서 이렇게 질서를 지키면서 온라인 예배를 잘 드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특별히 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의 관계 가운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부모와 자녀에 관한 말씀, 이 부부에 관한 말씀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부부간에 정말 서로 사랑하였는지,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진실하게 복종하였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께 정말 존경과 또 그리고 복종으로 잘 대했는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는 않았는지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렇게 한 주 동안 나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께 구하면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믿음은 평안해.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김종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모든 것들을 마비시키고 중단된 중에도 저희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코로나 백신을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여전한 방식으로 온라인과 성전에 모일 수 있는 자들이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안일하게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세상에서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케 하시니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나 이전에 모인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찬양과 말씀으로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예배를 통한 성령 충만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복된 빛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시고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시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과 감격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소재를 받으시고 번제를 거두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백신이 공급되어 전 국민에게 투석하고 있사오니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생활들이 정상화되어서 회복되게 하시고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이 나라 대한민국이 독립을 맞은 지 102주년이 되는 3.1절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히 총칼 앞에서도 조금의 급힘도 없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영권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엘리사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을 덧입혀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복을 받게 하시고 영적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까지 6절 말씀이 낭독될 때 여러분들은 함께 눈으로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복이 있는 인생,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언제나 이제 구속사를 아는 우리들은 이 복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이 복이 무엇인지 기복과 반드시 분리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은 언제나 팔복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인생이 뭐냐라고 할 때 언제나 구속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에 어떤 목장의 이제 나눔에서 한 집사님이 이번 주에 내 한 주는 내 인생 최악의 한 주였다고 그렇게 이제 나눔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왜 그렇게 힘이 들었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힘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회사에서 그 연봉제로 급여 체계가 바뀌었는데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정산 체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도 혜택이 없었다는 거죠. 바뀐 게 없는데 입사 동기인 다른 사람은 자신보다 연봉이 1,000만 원이 더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 조직에서 이 사람한테 뭐 다른 사인을 보내는 거다 이렇게 뭐 이해할 수도 있는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진짜 직장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마음이 얼마나 심란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내 상식과 가치관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이 분하고 억울해서 그게 우리의 고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주님 뜻대로 열심히 예배하고 큐티하면서 내 죄를 보고 왔는데, 나는 내 불성실함을 모르겠는데 이런 일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면 분일수록 이런 일이 일어나면 두 배로 더 힘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병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봤죠. 그런데 다 고쳐주시고 다 이게 풀어주시는데 정작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두 배가 힘들겠죠. 언제나 의의 길을 걸어왔고 주님 오실 길을 열심히 예배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데 나는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을 인정하지 않아서, 요한을 예수님이 정죄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차별 없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요한에게는 안 주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 병자와 약한 자와 세례 요한 중에 누가 복 있는 인생일까요? 옥에 갇힌 자와 나음을 입은 자, 누가 더 복 있는 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걸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떠나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하십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을 양육하신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며 전도하려고 오늘 떠나십니다. 여러분, 양육은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셨지만 전도는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때쯤이면 치유의 소문이 많이 나서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맛집이 그렇잖아요. 맛집이 뭐 광고합니까? 저기 골목 어디에 숨어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던 때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움직이셨을까요? 왜 떠나셨을까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 성경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해도 전도를 하려면 선교사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책보다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 좋다 하지만 그러나 만나야 돼요. 왜 만나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의 인격을 통해서 배우는 게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전달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전한 가르침을 삶으로 보여주려고 직접 전도의 길을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말로 옳은 얘기 한다고 그게 그 사람에게 감화가 되고 전달이 되고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떠나는 적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욕심 내지 마라, 말하면 성도님들이 다 그 적용합니까? 아니에요. 목사가 먼저 돈에서 떠나야 돼요. 움직이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는 건 남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오늘 떠나야 될 곳이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 이사도 가고 취업도 해야 돼요. 움직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떠난다는 것을 내면 적용의 차원으로 생각해 볼 때 전도를 위해서는 나의 전도를 방해하는 습관과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에서 떠나야 될 부분이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떠나야 될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일평생 가지고 있었던 악한 습관 있죠. 그 전도하려면 혈기 버려야 돼요. 그 전도하려면요, 악한 중독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려면요, 자녀에게 날마다 보여주는 그 이중적인 모습 있죠. 거기서 이제는 그만 떠나야 돼요. 여러분, 큐티 적용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 구호로 전도하고 외친다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활동이 전도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기쁨이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야 돼요. 내가 기쁘지 않으면 내 언어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 부도가 나고 술을 먹고 가출을 했어도 전도하려면 거기서 기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쁜 얼굴을 보이지 못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중요한데, 내가 기쁘지 못한 모든 생각과 행동에서 내가 떠나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떠나야 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평생 머물러 있는 거 있죠.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러니까 여기를 못 떠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제가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죽어도 용서 못해. 난 죽어도 죽는 그날까지 이해 안 할 거야. 여러분, 여기서 떠나지 못하잖아요. 제가 저희 성도님들한테 날마다 강단에서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떠나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방금 말씀하신 그 집사님은 이렇게 연봉의 문제 때문에 최악의 한 주를 맞았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충분히 분노할 만한 사건을 가지고 큐티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큐티를 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때 되면 큐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고백한 게 뭐냐면, 예전에 내 생각과 방식대로라면 나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 분노를 일으키고 선동하고 이게 뭐냐 이러면서 데모를 할 텐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입을 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고 분노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내 속엔 내가 떠나야 될 악한 생각들과 이 마음들을 보게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큐티를 시작하면서 이 자기 삶의 변화가 너무 놀랍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래야 전도가 돼요. 이래야. 아무리 큐티를 하고 교회를 다녀봐도 꿈쩍도 안 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변화가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집사님 집에 이날 친한 동생 부부가 오기로 했는데, 이분이 이제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런데 뭐 어떤 말로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자가 해준 처방이 그거예요. 오늘 이 나눔이 복음이라고. 뭐 복음은 뭐 교리 같은 걸 막 뭐 화려하게 전달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오늘 예수님 믿고 떠나게 된, 분노에서 떠나게 돼서 평안하게 된 그 사건, 이게 복음이라고. 이걸 전할 때 훨씬 더 파워풀하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날마다 떠나야 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물욕이 너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세상에 너무 신기한 신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맨날 떠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무슨 뭐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차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걸 남자들은 그거 들여다보고 있으면 홀딱 빠지거든요. 얼마나 신기한지. 야, 세상에 이제 석유가 아니라 전기로 가는 자동차가 나왔구나. 근데 그거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물욕이 여기서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날마다 있잖아요. 그거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떠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떠나기로 결심만 하면 주님이 오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적용절문 드려봅니다. 전도를 위해 내가 떠나야 할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전도를 위해 내가 떠나야 할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돈의 문제에 있어서,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 삶에서 떠나야 될 여러분의 가치관은 뭐가 있을까요?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와 미신의 가치관에서 떠났습니까?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와 미신의 가치관에서 떠났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무당에 회심하신 이 무당 출신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점을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미신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 같아요. 그리고 결혼과 취업과 진학과 이사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전도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까? 결혼과 취업과 진학과 이사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전도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집값 오르는 복이 아니고요, 내 인생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 복이에요. 영혼 구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있냐라는 거죠. 두 번째로, 다른 그리스도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광야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던 이 신실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요, 지금 뭐 대통령의 버금가는 직분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왕과 대통령은 달라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얼마나 견제하는 게 많은데, 언론도 견제하죠, 국회도 견제하죠, 뭐 사법체계도 견제하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서, 민주화된 시대에서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임기 끝나면요 감옥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 왕은요 견제 세력이 없어요. 절대 왕정이에요. 훨씬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왕인 헤롯이 내 마음대로니까 이 왕인 헤롯 안티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했어요. 친동생의 아내를. 그런데 이 요한, 세례 요한이요, 그 최고 권력자를 향해서 거침없이 그 불륜이라고, 그거는 로맨스가 아니라 불륜이라고, 그러고도 당신이 유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누구도 못할 말을 용감하게 그것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죄 지어서 감옥 간 게 아니고요, 옳은 얘기하다가 감옥 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누구보다 귀한 일을 감당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정작 가장 의로운 나는 감옥에서 꺼내주질 않는 거예요. 이게 두 배가 힘든 거예요. 두 배가. 여러분,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감옥에 가셨을 때 그때 제가 사춘기였으면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못 모르는 어릴 때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넘어간 거지, 만약에 사춘기 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는 그냥 안 넘어가요. 하나님 때문에 두 배는 힘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없이 재수 없어서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감옥 갔다고 하면 이해가 되죠. 얼마든지 재수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목사님이 그것도 예배에 늦지 않으려고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애가 다친 게 아니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가? 내가 다른 사람 믿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메시아인 것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생각과 자기 의로움에 몰두해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8장 1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행하시는지 그 큰 그림을요 절대 못 담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것은 1대, 2대, 3대 뭐 이런 식의 그림이 아니에요. 전체 구속사의 몇천 년의 역사를 통으로 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체 그림을 인간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사소한 일 같죠? 아니에요. 그 구속사에서 그거 하나도 틀어지면 안 돼요. 반드시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광야에서 외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감옥에서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속사에서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학적인 눈으로 보면 왜 이때 세례 요한이 죽어야 되는지 그게 신학적으로 규명이 되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고 예수님은 신약의 첫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새 시대가 오려면 세례 요한이 어쩔 수 없이 순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선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내 뜻과 다르다고 나를 만족시켜줄 다른 그리스도를 찾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내 머릿속에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야, 이러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가 좋다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다고 내가 하나님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그리스도는 없어요. 외모의 그리스도와 입시의 그리스도와 재물의 그리스도를 기다려도 그것들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내가 결혼을 딱 해봤다고 하죠. 이거 내가 원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구원해줄 다른 아내가 있냐라고 하면 그런 아내는 없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여자랑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서 요한이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 묻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했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구원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사건을 보면서 의심하고 실족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 묻는 사람은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묻는 인생이 최고입니다. 내 질문이 어리석어서 야단을 맞더라도 예수님께 끈질기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그 완성된 그림을 언젠가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당시에는 절대 몰라요. 근데 이게 딱 짜맞춰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언제나 사람이 지금 현재에서 뒤를 돌아보면 뒤에 있었던 일들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느헤미야서가 당시에 써진 난중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쓴 게 아니고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다 마친 후에 그 일을 되돌아보고 쓴 게 느헤미야서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일어났었던 일들이 어떻게 해석이 됐냐? 이유는 뭐냐면 당대에는 몰라요. 한참 살고 뒤를 돌아보니 그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느헤미야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언젠가 하나님의 선하고 큰 그림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그거 기다려야 돼요. 다른 신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전도와 구제와 봉사로 주님의 일을 했는데 가난의 감옥에 갇혔습니까? 이런 분들 너무 많죠. 진짜 이렇게 열심히 선교했는데 어떻게 내 사업을 이렇게 망칠 수가 있는가?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전도와 구제와 봉사로 주님의 일을 했는데 가난의 감옥에 갇혔습니까? 질병의 감옥에 있습니까? 질병의 감옥에 있습니까? 거기에서 꺼내주지 않으신다고 이제는 돈과 건강의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꺼내주지 않으신다고 돈과 건강의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만이 나를 구해 주실 분임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만이 나를 구해 주실 분임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인생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재밌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복 있는 인생은 실족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실족할 일이 있는데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대신 메시아의 치유와 회복 사역을 예언한 이사야서 말씀으로 대신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메시아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 구속의 메시아를 일치시키지 못한 요한을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것은 예수 천당 불신족 이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이었던 내가 보게 되고 죽은 자 같았던 내가 살아났다고 듣고 보고 체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간증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 영혼 구원인데 간증이 없다. 여러분, 이거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듣고 내가 어떤 눈을 떴냐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났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모든 훈련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간증문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간증문이 완성된다는 것은 뭐 누구 남에게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이제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를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훈련이 끝나고 이제 훈련 끝난 다음에 예배 시간에 간증 시간이 있잖아요. 가만히 보잖아요. 보면은 보통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주일날 이렇게 예배 영상을 올릴 때 예배 순서를 전체 다 올려놓은 영상을 올리고 설교만 자른 영상을 올려요. 그런데 보통은 설교 영상이 더 이제 조회수가 높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간증이 들어가잖아요. 간증이 들어갔을 때의 그 예배 영상은 예배 전체 영상이 더 높아요. 조회수가. 왜냐? 간증이 능력이 있거든요. 그 간증이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설교 있잖아요. 40분 듣는 것보다 15분, 10분, 5분 그 간증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증 한번 끝난 다음에 그런 그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항상 저희 예배 온라인 예배를 꼭 시청을 하시는데 저번에도 그랬어요. 장로님이 훈련 받으시고 이렇게 그 간증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연락이 오셔가지고 간증이 그렇게 은혜스럽다고. 여러분, 이 간증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난 경험이 있냐라는 거죠. 그 간증.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데 실족하지 않고 주를 붙들었을 때 살아났던 그 간증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도요 실족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이 실족할 뻔했다면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심판을 받아 마땅한 헤롯은요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여러분, 소경과 안진뱅이와 귀머거리는 고쳐주시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아니, 언제 봤다고? 처음 만난 사람들은 다 고쳐줘요. 근데 왜 나는, 내가 제일 충성했는데 가장 수고한 나는 감옥에서 꺼내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얼마나 이해하기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도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저거 사업 망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돈 버는 거예요. 나는 흥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계속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바람 피운 남편들, 비리 저지르는 상사들 심판하셔야 되는데 잘 살아요. 또 내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가정은 안 살아나는데 옆집 가정들은 다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기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더욱이 심판받아 마땅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고 충분히 실족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죽으라 하실까요? 장수시켜줘도 모자른 판에 왜 이런 역할을 주실까요? 제가 신방을 가보면요, 부부가 같이 믿음이 좋은 경우는, 똑같이 믿음 좋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아내든 남편이든 한쪽 믿음이 더 좋은 때가 거의 80%예요. 그런데 이 자기 죄를 보라고 이제 그 가정에 가서 회개하라고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어느 쪽이 당당하고 어느 쪽이 고개를 숙이는지 아십니까? 이상한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말을 믿음 좋은 쪽은 자기 말로 받아들이고 항상 고개를 숙여요. 그런데 믿음 없는 쪽은 이 배우자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아,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이 시원한 그 사람이 누구냐? 어김없이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언제나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속이 시원해요. 근데 믿음 좋은 쪽은 언제나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무거운 거예요. 내 얘기니까. 여러분 보세요. 죽으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 왜 믿음 좋은 세례 요한에게 임했는가? 수준 높기 때문이에요. 실족하지 않을 사람이니까. 여러분 언제나 구속사에서 그런 힘든 말씀은요, 믿음 좋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러죠. 이런 힘든 말씀이 임하면 아, 저는 믿음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믿음을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고난이 있을 때 다들 궁시렁궁시렁 돼요. 막 궁시렁궁시렁 되는데, 근데 있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안 떠나요. 감당해내요. 그걸 반드시 해석해내요. 하나님은요 그걸 아세요. 근데 평소에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있잖아요, 작은 돌뿌리에 넘어져가지고 교회 떠날 사람이 누군지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와도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그 집안에서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한 지체를 만났는데 이 지체가 결혼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반대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 살면서 이런 반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대요.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왜 이 결혼을 하면서 이런 반대를 당해야 되는지 지금도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만히 그 형제를 보고 있으면요,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그 형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 있어야 될 일이에요. 그 형제 앞날에 있어서요 그런 반대도 경험해야 돼요. 그것마저 없으면 너무 잘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수준이 높더라고요. 수준이 높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반대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궁시렁궁시렁 돼요. 근데 떠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미숙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죄에 대한 말씀 중에 내가 들을 말씀이 하나도 없는 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그러니까 계속 회개에 대한 말씀, 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체울이 안 된다. 한 번도 아프지 않고 눈물도 안 나고 자꾸 그 설교 들을 때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생각나요.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가장 미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수준 높고 의인이라서 공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미숙해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내 말씀으로 안 들리는 사람은 사실 기분 나빠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수준을요 낮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혹시 어디 신방을 가서 듣기 좋은 말만 전한다, 그럼 저는 그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편한 사람한테 막말해요. 그게 구속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만해서 이 사람 밟아도 뭐 네가 어쩔까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통하잖아요. 구속사가 통하면 저는 그냥 막말해요. 해야 될 말을 다 해요.
그런데 제가 어딜 가가지고 늘 격려하고 좋은 얘기만 한다. 그 말 뜻이 뭐냐면 불편하다 그 뜻이에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목장이든 신방이든 뭐 듣기에도 무서운 말씀을 막 전한다.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죠. 뭐 어디를 가면은 뭐 개업 신방을 하면 있잖아요. 그날 본문이 흉한 말씀이라도 다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럼 그분은 있잖아요. 저한테 편한 분인 거예요. 이 말씀을 해도 이분은 구속사적으로 다 받는 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딜 가면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뭐 축복합니다, 뭐 이런 말씀만 전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죠. 그런 분들은 제가 불편한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믿음을 저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진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교회의 언어가 주로 이런 언어가 되면 이제 교회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을 서로 해주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될 말을 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여성들은 막 그런 거죠. 아니, 그러기 되게 민망해요. 아니, 여자들은 엘리베이터에 타잖아요. 어머 이뻐졌네. 어머 반쪽 됐어. 어머 어떻게 그렇게 살 뺐어? 하나도 안 빠진 것 같은데. 아니 뭐 남자들 눈에 볼 때 예쁜 것 같지도 않은데 여자들은 있잖아요, 그렇게 듣고 싶은 얘기를 잘해줘요. 그렇게. 근데 교회 가요 있잖아요, 그런 식이 되잖아요. 그 교회 수준 낮은 거예요. 구속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곳은 뭐냐면, 수준이 높은 교회는 전체적으로 이제 언어가 어떤 언어가 돼야 되냐면, 집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집사님 그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된다고. 아니 집사님 아내가 왜 그러겠냐고. 집사님이 사랑 안 해줬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집사님 사랑 좀 해주라고. 왜 맨날 그러냐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들어야 될 말을 해주는 게, 그게 수준 높은 교회의 언어예요. 그게 품격이에요. 그게 영성이고. 여러분, 제가 아무 데서나 회개의 복음 구속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눈치 빨라요. 아무 데서나 쓴소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수준 되는 요한 같은 사람에게만 그런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예수님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한테만 실족할 만한 쓴소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구속사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말씀이 내게 와도 내가 들어야 될 말을 듣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뭐 내 자녀가 뭐 맨날 잘 돼야 뭐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늘 선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 중에 복이 아닌 건 없어요. 여러분, 택자가 어떤 일을 당했다,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주셨다, 반드시 그거 내 구원과 거룩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는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해석이 안 될 뿐이죠. 회개하라고,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것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며 감옥에 갇히는 것도 잘해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보다 예배와 11조와 큐티를 열심히 해도 하는 일마다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처럼 모든 것을 말씀대로 잘해도 안 되는 사람이,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위대한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 죽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예수님보다 더 큰,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사모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사실 목회자 가정의 자녀는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거의 다 이제 목회자 자녀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 이제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니까 부모 때문에 실족하든지, 부모 때문에 아예 그냥
구원의 계보에 그냥 박혀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모님 같은 경우는 뭐냐? 객관적으로 내 부모를 보면 진짜 내 부모가 교회 사랑해요. 진짜. 그건 진짜인 거예요. 이 사모님은 그랬대요. 너무너무 열심히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 지금도 매일 전철역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방전도 할 때 얼마나 거절을 당했겠어요. 이거는 뭐 세일즈맨은 저리 가라죠. 그러니까 이게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교회 이제 목사님들은 언제나 거절당하는 게 일인 거예요. 그런데 늘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한 1000번 하면 몇 번 거절당할까요? 한 999번은 거절당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일어나면 또 나가요. 거절당하러. 왜겠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이 목사님, 자녀들이 일평생 봤을 때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 목사님이 교회 성장이 안 돼요. 그게 모든 목회자 자녀들의 인생 의문이에요. 인생 의문. 내가 볼 때 우리 부모님은 나랑 못 놀아줄 정도로, 그러니까 나랑 추억이 없을 정도로 교회에 올인했어요. 너무너무 집중하고 살았어요. 근데 교회가 성장이 안 돼. 왜지? 이게 거의 모든 목회자 자녀들의 인생 의문이에요. 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응답만 바라고 주님의 일을 했다면 실족의 실족을 거듭할 만한 인생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목사님과 사모님은 실망도 안 하고 실족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풍족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살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숨어 있는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그 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왜 이러냐라고 하면 이분이 실망도 안 하고 실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리고 어쩌면 이 땅에서 칭찬받고 대접받고 그 유명하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천국 가기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입장이 다르지만 그분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땅에서 가는 데마다 대접받고 갈 때마다 다 알아봐. 혹시 누구 목사님 아니세요? 다 알아봐요. 근데 그분들은 또 겸손하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하는 것마다 잘 되면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실족하지 않은 이 목사님들 보면은 딱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이 부모님을 나중에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자녀들을 향해서 야, 목회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어. 어차피 어떤 직업을 해도 고생스러운 게 인생인데 어차피 고생할 거면 주를 위해 고생하라고. 여러분, 이런 부모님 밑에서 예수 떠나는 자녀가 나오겠습니까? 불가능해져.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집에 자녀가 2명인데 둘 다 주를 위해 충성해요. 이제 예수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지들이 잘나서 이렇게 됐냐? 그게 아니라 부모가 훌륭한 거예요. 딱 세례요한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침 뱉고 예수 떠나도 할 말이 없는데 예수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만 안 떠나는 게 아니라 야, 너도 나처럼 살아라. 야, 내가 살아보니까 야, 주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더라. 여러분,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예수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믿다 끝나는 가정이 있고 신앙이 대물림 되는 가문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가문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요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데 실족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 부모의 굉장히 높은 신앙의 수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환경에 실족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를 쫓는 이 믿음 가운데서 큰 인물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님의 일을 하고 옥에 갇혔어도 끝내 나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실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믿음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실족할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 일평생에 이제 과제는 그거겠죠. 제 딸이 이제 저희 할머니는 저희 아버지한테 믿음을 물려주셨고, 근데 이제 그거잖아요. 그렇게 보릿고개 가운데 힘들고 자식이 둘이 죽었고 손주가 나보다 둘이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실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실족하지 않는 믿음으로 저희 아버지가 물려받았고, 저희 아버지는 감옥에 가고 뭐 일평생을 힘들게 살았는데 실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을 물려받았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제 자녀에게 보여줘야 될 게 뭐겠어요? 그 어려운 순간에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 딸에게도 이 신앙이 대물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야 돼요.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옥에 갇힌 나의 고통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론을 내야 돼요. 다른 그리스도는 없어요. 다른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잠깐 실족해서 다른 그리스도를 찾아서 떠났다면 여러분, 거기서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알고 그분을 신뢰할 때 실족하지 않는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내 자녀가 내 모습을 보고 또한 이 믿음의 계보에, 구원의 계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실족할 만한 일을 겪으셨습니까? 실족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행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가 나의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불신자들과 내 자녀들에게 내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나도 칭찬하시고 우리 가정에 믿음의 계보를 있게 하셔서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에 신앙의 가문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려봅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라를 터뜨리십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라를 터뜨리십니까? 물질의 고난과 가족의 고난으로 옥에 갇혔어도 실족하지 않고 나의 환경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고난과 가족의 고난으로 옥에 갇혔어도 실족하지 않고 나의 환경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 같이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310장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기도할 때 제가 잠깐 함께 들었던 찬양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인데요. 참 그 인생에 의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의문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의문이 없는 건 아니고 줄었겠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환난이 오고 저는 제가 원하는 게 안 되고 실패하고, 제 아버지는 사역을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것보다 거절당하는 날이 많고,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일까? 이게 왜일까?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좀 이중적인 목사였고 교회 돈 훔치는 목사였고
그 삶에서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구나. 이랬으면 또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아, 벌 받았구나. 죄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저희 아버지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 내 아버지의 삶에 저렇게 갚으실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회가 잘 되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목에 힘들어가고, 아버지가 목회하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인간적인 재미에 빠져서 돈으로 우리 키우면서, 야, 아버지 사역하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랬으면 아들 3명 중에 목사 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 떠나지 아니에요. 실족하지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 셋 다 불러놓고, 야, 너 신학해라, 야, 너 목회해라. 아버지가 살아보니까 이게 제일 좋더라. 근데 거기서 되게 신비하더라고요. 저게 뭘까?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느끼는 거예요. 저게 뭘까? 저게 뭐가 있으니까 저런 말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신비함을 느끼고 아버지가 밟았던 그 땅을 밟았을 때 거기서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제 삶의 과제는 이제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딸에게 이 신비함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나도 아버지처럼 할 수 있을까? 일평생 이렇게 고생하고 고난당해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을 주셔서 이 길을 마지막까지 걷게 하시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쓸데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구속함을 받은 나의 운명을 지켜낼 수 있기를, 오늘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볼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이때까지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내 자녀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실족하지 아니하고 죽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킬 수 있기를, 그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도 그렇게 어려운 목회를 하셨는데 어릴 때 하나님께 통보했던 게 뭐냐면 아버지까지다, 나는 건드리지 마라. 나는 이제 돈 벌면서 자유롭게 살 거니까 아버지까지고 나는 건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고 그 마음을 감동해서 또 이분이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목회자가 되어질 때 그 힘든 아버지, 그러나 믿음을 지켜내는 그 아버지의 삶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또 2대째 목사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내 삶에 주시는 그 고난이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팔복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 삶에 안 되는 사건들과 거절당하는 사건들과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나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사오니 주님, 실족하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실족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족할 일이 있어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나의 믿음을 증명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내 자녀가 내 믿음을 물려받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그런 나를 통해서 나의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그 통로로 사용하여 달라고.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증명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실족할 만한 일이 있는, 실족할 만한 고난이 찾아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흔들리는 마음들과 실족하는 마음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 이해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그 세례요한의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례요한에게, 하나님 수준 높은 세례요한에게 하나님 고난당하는 역할을 감당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에게 그 역할을 주신다면, 그러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나의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에게 강림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이 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구속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에 힘든 것들이 있는 하나님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탄탄하게 부흥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고 환란이 없어서 늘 넘치는 물질의 복을 받아서 이 땅이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너무 존경하는,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 주기철 목사님이, 정말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손영원 목사님이 그 어렵고 힘든 와중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를 향한 그 사랑을 지켜냈기에 믿음의 후손들이 그 신비한 모습을 보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오늘 우리가 이 좋은 믿음의 환경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의 삶에 고난이 없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누구의 삶에 거절당하는 일이 없고 누구의 삶에 실패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실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내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이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실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그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전도하는 인생 살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인생 살게 해주시고 신앙의 가문을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고요. 백신도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접종 중이기 때문에 조금씩 저희가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그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라서 예배를 조금씩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얼마만큼 오픈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 되지만 저희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오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기도하면서 내가 다시 사역과 현장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가 오는구나. 내가 이 편안했던 나를 나태하게 했던 신앙생활에서 이제 또 떠나야 될 때가 오는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준비하며 기도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책을 배부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자님들이 함께 우리 사업터와 가정에 찾아가서 큐티책을 나누어 드릴 텐데 꼭 마스크 쓰시고요. 뭐 가급적이면 악수하지 마시고 그렇게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시고 귀한 만남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2장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예물을 위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봄을 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 물질로 헌신하는 이 헌신의 믿음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너무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실족하지 않은 믿음을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그 가문에 정말 구원의 계보가 이어지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 또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실족하지 않은 이 팔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물질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환난이 오지만 실족하지 아니하는 내 삶을 통해서 내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간증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는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로 결단하는 이 귀한 권속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